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게 살아가는 것보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가 다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또한 내가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에게는 에덴의 축복,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붙잡는 모든 자에게는 얼마든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 거하는 자는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또 환경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요, 또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형제들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내 생각대로 형제들에게 반응했을 것이고 내 감정대로 형제들에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나의 미움으로 반응하였을 것이고 나의 원한으로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와 이해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자신과 형제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표현하였기에 형제들에게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형제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13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17살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형편과 요셉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반응했을 것이고 내 감정대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낙심으로 반응하였을 것이고 절망으로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요셉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반응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즉각 반응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하루는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향하여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즉각 반응하였을 때에 혈기로 반응하였고, 즉각 반응하였을 때 주먹으로 반응하였고, 즉각 반응하였을 때 폭력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응이 보여졌을 때 모세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싫으냐? 그럼 나도 너희들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반응입니다.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였고 기도함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반응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환경 앞에서, 그러한 형편 앞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보았지만은 그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형편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였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반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바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반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물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만은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지나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괜히 또 장난스럽게 돌을 갖다가 그 우물에다가 던져요. 왜 던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집니다. 얕은 우물가에 돌을 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통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물 가운데는 아주 또 깊은 우물이 있어요. 이 깊은 우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은 통 하고 소리 납니다. 이 공명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 소리가 아름답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신기해서 돌을 또 더 던져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종종 이 돌을 좀 맞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시어머니한테 돌 맞고, 어떤 날은 남편한테 돌 맞고, 어떤 날은 자식들한테 돌 맞고. 제가 많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돌이 아니고
이제 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맞자마자 푹 하고 반응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맞으면서도 공명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깊은 우물의 신앙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물이 아니고요, 좀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에덴 동산의 진실로 거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은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흙인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머리에다가 흙더미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티끌을 올려놓고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반응하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반응하면 걱정이 됩니다. 내 힘으로 반응하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반응하게 되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반응하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와 생명나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왜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무슨 유혹에서 승리해야 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유혹에서 승리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은 선악과를 먹는 자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는 선악을 이렇게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선이고 나에게 못해주면 악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 중심적으로 즉각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결단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에게는 항상 미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에게는 항상 정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에게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넘어서 생명나무에를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결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로서만이 내가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자는 선악과를 먹는 자인 것입니다. 그 유혹을 넘어가는 자는 바로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내가 죽는 자인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이 악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내가 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생명나무로 가서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실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자는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판단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는 것은 말로서 다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캐톨릭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캐톨릭 소년은 아주 그 성당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를 잘 나갔기 때문에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를 돕는 소년들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잔을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카페트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걸려가지고 기우뚱하는 바람에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다음부터 너 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는 그 교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캐톨릭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미움을 키우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자신의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 순간에 캐톨릭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부들을 마차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마차를 아주 빨리 달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가 죽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년 같은 경우에 이 잔을 들고 가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엎질러 버렸던 것이죠. 물론 다른 신부가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괜찮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다음부터 조심하거라. 이 말을 들었던 소녀는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캐톨릭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실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입술의 말에 따라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누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냐면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반응하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사명을 따라서 반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10절서부터 14절 보면은 4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은 비송강입니다. 비송강이 흐를 때에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금이라고. 12절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냐면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이 기혼강은 어디에 흐르냐면 구스 땅에 흐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구스 땅은 누가 사는 땅입니까? 함의 자손이 사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이 누구입니까?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아들이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혼 땅이 구스 땅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수의 강은 저주받은 땅도 얼마든지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자기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구스 땅까지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강은 은혜가 충만한 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히데겔강. 히데겔이라고 하는 뜻은 계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고 하는 뜻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셔가지고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다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자체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4개의 강물이 다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이 옥토가 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가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며, 성령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며,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 사명을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는 혈기대로 반응하였습니다.
아주 상당한 젊은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혈기와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거니와 또 한 가지는 여종들이 왔을 때 당신도 예수 따라다닌 자지, 그런 말 한마디에 삽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무너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는 늘 모든 환경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휴, 얼마나 못났으면 이때까지 거렁뱅이로 사냐?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에이, 불쌍하군 하고 동전 던지는 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했던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에덴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옥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에덴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가정이 오늘부터 에덴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너의 교회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에덴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접한다 할지라도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판단대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님을 모셔라. 은혜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랬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수 강이 넘쳐 흐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곳이 먼저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늘 은혜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